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명절 기간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돈을 내고 봤어요. 요즘 비대면 시대라 이렇게 뭐 영화를 이렇게 가격을 싸게 해서 이렇게 내놓는 게 많더라고요. 그 인도에 테러 사건이 일어난 영화더라고요. 실제 일어난 일인데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요.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인도에 와가지고 호텔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인질로 잡고 테러하고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뭐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막 죽이고 그러면서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주동자들이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거기서 사살되고 죽었는데 그 외부에서 이제 그들을 지시했던 두목은 아직도 안 잡히고 있어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영화인데 그걸 보면서요, 야, 이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저렇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게 영광이요, 그냥 전리품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또 그게 순교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북한에 태어났으면은 그 북한의 그 사상과 그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걸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진리를 믿고 산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그 집에는 악한 것들이 언제든지 들어간대요. 그게 빈 집이 되면 안 된대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도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대화해보면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믿음이야. 난 돈이 최고야. 그러면 그 돈을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요,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어떤 것이든지 다 믿고 사는데 중요한 건 뭐죠?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에 지구상에 어떤 교주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부처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정말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삶이 바르게 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굉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나는 뭐 아무거나 뭐 그냥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되는 대로 인생이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그냥 마찬가지 인생. 근데 그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이상한 사이비 믿음을 딱 가져버리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이 사람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꼭 여러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래 보면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맨 그대로야, 똑같아. 바뀌질 않아, 사람이. 뭘 여러분이 노트에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설교자를 딱 보세요. 집중을 하셔요. 엎드려 있으면 졸려요. 딴 생각 들어와요. 왜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믿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 여러분이 오랜 생활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나름대로 봤는데 안 믿어지는 이유? 사탄이 방해해서. 두 번째가 뭐죠? 요즘 세대가 그래요. 요즘 세대들은 잘 안 믿어져요. 왜 그렇죠? 너무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너무 부모 의지적인 삶을 사니까 뭐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저는 참 다행이에요.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밥 먹여준 것밖에 해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가 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바빠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밭에 가서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밥 찾아 먹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갔다 오고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돼. 그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소꼴도 베고 돼지 풀도 베고 그냥 돼지도 먹여주고 이런 거 다 했다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의지하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맨 가서 일하시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나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스로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더 어릴 때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 부모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에 보세요. 제대로 믿음 가지고 세계를 바꾼 인물들 보세요. 부모가 하나도 도와준 게 없어. 요셉 보세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잖아요. 형들은 왕따 시켰잖아요. 아버지가 가끔 만나서 좋은 옷 입혀줬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요셉은요 진짜 믿음의 영웅이 됐잖아요. 다윗 보세요.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맨날 양 치는 데 가서 그냥 땡피타 돼서 그거 했어. 그 집에서 숫자도 치지도 않았어. 근데 다윗이요 그 외롭게 양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임에 어느 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 보세요. 80살 때까지는 잘 나갔어요. 40살 때까지. 왜? 애굽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그냥 왕궁에서 잘 자랐어요. 그런데 40살 때 인생이 어긋났죠. 이상하게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외롭죠? 40년 동안 저기 광야 미디안 광야 외롭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때 모세에게 말씀이 들려왔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귀에 말씀이 안 들려옵니까? 이상한 사람이 문제 있어요. 뭔가 다른 걸 지금 붙들고 있다는 증거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삽니다. 뼈다귀 같은 우리 영혼이, 해골같이 생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산다니까. 말씀이 들려와야 믿음이 생기지. 그리고요,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서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이 자수성가형인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됐거든.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셉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리고요, 믿음 이전에 다른 사상이 먼저 뿌리 내린 경우, 이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젖 먹일 때, 잉태했을 때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멘? 여기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낳아 기를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 잉태하기 전서부터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달라. 예? 한나 같은 딸을 달라. 그리고요, 그 잉태됐을 때 말씀을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아멘? 어릴 때부터 말씀 듣는 귀가 뱃속에서부터 열려 있어야 태어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된다니까. 아멘? 뱃속에서 맨날 부모가 싸우는 소리, 뭐 이상한 소리 이런 것만 맨날 듣고 나와봐요. 예배가 안 돼, 예배가. 그러니까요, 믿음 생기기 전에 다른 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게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기회요, 기회. 정말 위대한 인물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지금. 우리 같은 사람 더 나을 수도 없잖아, 지금. 아멘. 그래서요, 믿음이 안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인생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고 그냥 세상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 따라 산단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생해요, 고생. 왜냐, 그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나는 엉뚱하게 산다. 고생길이지. 이 야곱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꾀가 많은 사람이요. 엄마가 너무너무 잘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엄마가 다 도와주니까. 근데 이게 꾀를 너무 써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죠. 팥죽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그냥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갔잖아요. 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거기서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축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삶이 편안해집니다. 평안해져요. 그리고요, 말씀이 자기 생활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왜냐, 이 사람 늘 말씀 붙들고 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인생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노력 안 하고 애를 안 썼는데 응답이 와버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때요. 이삭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아니, 한 해 농사 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100배를 주셨어. 여러분, 한 해 농사 100배를 줬으면 99년은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년 농사 졌는데 1년치만 나와야 되는데 100배가 나와서 그러니까 99년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묵상이에요.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정말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도망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 사람. 이삭은요, 너무너무 편안한 인생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거부가 돼버려서
주변에 임금과 군인이 와가지고 우리 제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버리면 주위 사람들이 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다 와서 우리 잘 지내자 그래. 제가 여기 부평 동지방으로 이사 왔잖아요. 동지방으로 이사 왔잖아요. 물론 제가 연급이 좀 높고 하지만 목사님 참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막 빈소리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벌써 여기 오기 전에 벌써 다 알 거 아닙니까? 이 지방, 이 동지방의 목회자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막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자고. 예수님이 3년 제자 훈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기면 살고 믿음 안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믿음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늘 주시해서 관찰해 보신 게 뭐죠?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그런 말씀. 그리고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에게서 예수님이요, 믿음이 발견되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 있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생명에 이 나타나는 표현이 뭐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너무너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딱 뭐가 돼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비어 있잖아요. 이 빈 집에 악한 영, 막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보세요. 인간이 사람다운 사람 찾기 여러분 힘들잖아요. 뉴스에 보면요, 이게 뭐 사람다운 사람 찾기가 참 힘들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이런 존재라니. 너 나가 없어요. 그때는 다 형제 자매지.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맨날 그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사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암이 있어도 이걸 모르고 살면 그냥 살잖아요. 근데 아이고 어디 검사 맡아보니까 암이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치료할까 나오죠? 예수님을 주로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나를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래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면요, 인생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완전히 진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 살게 돼가지고 이 땅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다는 것이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위험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인생이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그의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마음의 평안도 없이 살다가 지옥까지 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인간을 진단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검사부터 하잖아요. 나는 멀쩡한 줄 알았더니 검사 맡아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때 정신 차리잖아요. 성경은 거울이라 그래요. 거울. 무슨 거울?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울. 그냥 이런 유리 거울은 우리 겉모습만 보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이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참으로 이런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 죽을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다간 반드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갈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심각한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구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신약에 오셨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요. 우리 인생이 지금 심각한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고 육신밖에 없고 그것도 사탄에게 완전히 눌려서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뭐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지옥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여러분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그것도 20, 30대 젊은이들이. 왜 그래요? 삶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그냥 가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제로 그런 사람만 그렇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 가,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눌려 살면요 다 힘든 거예요. 그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지옥 간다니까. 이런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걸 해결하는 직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사탄을 꺾는 왕,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말이에요. 이 세상 만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닫고 믿어야 될 건 딱 두 가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주란 말이에요. 주.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진짜 참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영혼이 비어있는데 다른 게 와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때서부터 뭐요? 말씀이 들려오게 돼. 말씀이 믿어지게 돼.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에베소 2장 6절에 그랬댔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알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래요. 세상에 다른 소리 듣지 말고 그 주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가 깊은 나무는 세상에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나무가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안 쓰러진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 여러분, 복음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가 돼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복음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도 뭔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 가짜를 들은 거예요. 근데 가짜를 믿고 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모든 삶을 이제서부터 살아나가게 되면은 많은 열매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삶에 대한 모든 지침이 다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살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해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데 베테랑 아니요? 근데 하루 종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야, 저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봐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밤새워 잡았는데 한 마리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보겠습니다. 그물을 다시 내렸는데, 아니 고기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나왔대잖아요. 할렐루야. 뭐든지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서 해보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어떻게 살으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 그 말씀만이라도 잘 듣고 따르면 돼. 아니, 우리 남편이 이상한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아이고, 제가 좀 바꿔놔야 돼요. 안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부자지간은 어떻게 해야 돼? 에베소 6장에 잘 나와 있죠.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물질 생활을 어떻게 되라 그랬어요? 물질 생활. 물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절대로 물질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물질의 생활을 온전하게 할 때 하나님이 경제를 차고 넘치게 한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돼? 창세기 39장처럼 합니다.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에베소 4장대로 직분 맡은 대로 그 직분에 충성당하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말씀에는 전부 축복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 살게 되면은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은 이론만 배워서 안 되잖아요. 암만 책 보고 공부해봐야 수영 못 하잖아요. 물에 들어가 봐야 되죠. 말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두 가지라도 자꾸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라.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8절에 보니까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지 말아라 그래 돼 있어요. 여기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오만때만 이념, 사상, 종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책을 보세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걸 전부 여러분 분별력 없이 막 다 그냥 해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무조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 충만한 사람은요 이상한 사상을 자꾸 내놓는 것이지. 사람을 미혹한다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전부 초등학문이래.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옛날 배웠던 건 전부 이제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풍조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전부 어긋나잖아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결혼해도 출산 안 하려고 그러지. 요즘 노인을 전부 뭐죠? 노인을 학대하잖아요. 그리고요 성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대로 가면요 심각한 문제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인간이 자기 위주로 계속 가버리면요 진짜 심각한 문제 생겨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열매가 나온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주장은 없는 것이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가.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이에 자꾸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 먼저 말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먼저 확인하라 그 말이지. 내가 너무 살아있지 않는가 이걸 먼저 보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 모든 삶에 주의 말씀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원래 저도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생각했냐, 야 네가 잘 돼야 우리 집이 산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막 부흥사들이 와서 막 부흥하고 그런 거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뭐죠? 나도 저 목회자가 돼서 성공해야 되겠다. 아직 그때까지도 아직 성공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됐을 때 뭐요? 그것도 사상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 목회에 나와서 목회 현장에서 거의 한 10년 만에 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뭘 봤느냐? 사람이 바뀔 때는 뭘 봐야 바뀌어요. 제가 수많은 무당들 만나고 수많은 환자들 만나면서 뭘 봤느냐? 아, 이 세상 문제가 빵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봤어요. 병원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전하기로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얘기 복음 듣고 다 살아났어요. 아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글자는 4글자지만
어마어마한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여러분. 골로새 2장 9절에 보니까 신성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충만하게 들어있다. 여기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게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골로새 2장 19절, 다른 거 이제는 붙들지 마시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누군지 알아야 돼. 머리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른 머리를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머리가 돼도 안 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시고 여러분 꾸준히 살아가시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땅에서부터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됨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